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가 많고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권자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눈 아래로 깔아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그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호소하기를 내 원수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그 안중이 없는 이 교만한 재판장이 그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들을 리가 없었다. 얼마 동안 이 과부가 계속 쫓아다녔지만 참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 그를 무시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과부가 포기를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참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자 이 재판장이 마침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냥 놔뒀다가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되겠구나. 차라리 이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 원한을 풀어주고 이 송사를 마감 짓는 것, 매듭 짓는 것이 오히려 내가 편안하겠다 생각하고 이 가난한 과부를 불러 그 억울한 사정을 살펴 바른 판결을 통하여 이 과부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건덕지게 매달려서 날마다서 귀찮게 하니까 지쳐가지고 귀찮아서라도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마귀의 노림수는 낙심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절망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 포기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해서 낙심케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업을 앞두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였는데 12 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기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하자고 권면하였으나 제자들은 그 기도의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 졸고 잠으로 기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까닭은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큰 슬픔으로 가득 차서 슬프고 그 힘든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40절에서 마가는 말하기를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답변할 말이 없어서 대답할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귀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고 낙심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볼 때 만족감이 없게 합니다. 불만이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넘어뜨린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까닭은 슬픔 때문에 너무 큰 충격과 큰 사건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우리의 심령이 공황 상태가 됩니다. 제가 97년도에 이 행신동에 와가지고 2001년도에 IMF에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갖고 민사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자마자 23일 날 쫓겨났는데 24일, 25일이 성탄절이에요. 그 24일, 25일 성탄절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이 다 죽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엄청난 일을 만나면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리 빠진 사람처럼 그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돌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참 시련을 겪고 앞이 막막하고 이럴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기가 쉽지요. 사단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지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마음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주시지도 않고 화도 주시지도 않는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발견하여 그들을 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픔으로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침체되어서 기도해봐도 소용도 없고 주님 앞에 그저 예배하고 충성해봐도 별 신통치 않더라. 너무 큰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여 또 말씀을 향하여 냉소적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찾아서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노를 쳤습니다. 그저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생 항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배가 난파할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다를 밟고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찾아오셨습니다. 주시라면 저도 한번 물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걸음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휘, 물결이 확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거 바다 위를 걷는 게 맞아? 하면서 갑자기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하면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했습니다. 세상 파도와 풍랑을 보면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일어나는 폭풍과 그 집채만한 우리를 덮치려는 파도를 보고 무서운 바람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가운데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람소리 그리고 큰 집채만한 파도를 볼 때 현실의 어려움에 마음이 몰입되어질 때 그는 믿음을 빼앗기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 여호사밧이 대적의 세력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펴고 갑자기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믿음의 왕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가운데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원수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전략도 방법도 알지 못하옵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침체하여 찌꺼기같이 내 믿음이 바닥을 치게 만들 때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의 전략을 참으로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피곤의 영, 침체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서 다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슬픔과 피곤의 영, 침체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낙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배후에는 낙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사리고 우리를 마귀의 밥으로 삼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낙심의 영, 피곤의 영, 좌절의 영, 침체의 영을 묶어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을 때에 문제는 크게 일어났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수습할 방법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처럼 어려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능력이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 대책과 방법
이것을 수습할 방법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지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간에 든 쥐같이 되어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의 청년의 눈을 열었어요. 눈을 열어보니까 전에는 새카맣게 포위한 아람 군사만 보였는데 그 주위의 산들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경고의 하늘의 군대들이 더 강하게 많은 것을,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참으로 그 아수리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평안을 뒤찾고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려울 때의 환경과 나에게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슬퍼지게 합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게 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들이 마귀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끝을 보자.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욥이 당한, 욥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을, 재산을 다 잃었지요, 자식을 다 잃었지요, 몸의 건강을 잃었지요, 아내가 떠나버렸지요, 친구들이 와서 그 절친한 친구들이 원수로 변해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욥이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는데 욥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날에는 참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올곧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비난했던, 뜻을 모르고 자기를 원인을 모르고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똑똑하고 지혜로 분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까지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도 주고 재산도 2배로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고난에 주목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봐야 돼요. 사모님이랑 저랑 요새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또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저 모자실에 가서 누워서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고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대요. 그 뭐냐면 우리가 절벽을 타고 있는데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 973번지 있을 때 샘터 1단지에서 쫓겨나기 전에 절벽을 타는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결국 못 올라가고 그러더니 결국은 거기를 비워줘야 됐었어요. 그런데 절벽을 타는데 수직 절벽인데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쓱 올라가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절벽이 있더래요. 그런데 또 줄이 내려오더래요. 믿음으로 줄을 붙잡으니까 쓱 올라가더래요. 거기 가니까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데 거기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큰 빵을 가지고 있는데 노란 빵인데 그 빵을 장난처럼 막 짓궂게 뜯어먹더니 크라운, 왕관을 만들더니 자기 차에다 딱 붙이더래요. 왕은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승리의 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즐기는 데고 푸른 초장이고 거기에 우리 교회 몇 분도 그 정상에서 같이 사모님 만났답니다. 또 식사하시면서 저 있었어요? 이렇게 또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우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또 목회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시점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서 이 고난을 통과하여 수직절벽을 타고 올라오게 해서 정상에서 푸른 초장에서 이제는 영적 권세와 권위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 해석에 이의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큰 빵을 갖다 막 뜯어먹어서 너무 짓궂게 어린아이처럼 장난하는데 보니까 크라운, 왕관을 만들더니 자기 차에다 딱 붙이더래요. 그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는 즐거운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승리가 있고 그리고 왕의 권위와 권세가 있던 따라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책이 옛날에 있었죠. 정상에서 만나. 그런 이야기. 정상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면 그리고 수직절벽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믿음의 줄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끝을 보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국의 유명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든 윈스턴 처칠이 청년들에게 하는 말 아시죠? 뭐라고 했죠? Don't give up. Don't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이런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그 말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욥처럼 인내하면서 기도의 끝을 보기 위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이야기죠. 그 적은 사람이 정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정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제 다시 올 때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겠나. 주님 물으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기도로 깨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